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지존하시는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이 그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전능하셔서 우리의 왕 되시며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셔서 삼위께서는 영광 중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빛이시여 내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영원한 선이시여 우리에게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능력이시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영원한 지혜여 우리의 무지의 어두움을 제하소서. 영원한 자비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혼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겠사오며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735년부터 804년까지 살았던 요쿠의 알쿠민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과 실수와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아버지께 영광, 주님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페이지 174페이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 25일에 미국 질병센터에서 발표하기를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임산부 중에 3명이 새로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이미 플로리다에는 32명의 환자가 있으며 250명이 검사 중에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카 숲에서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그래서 이집트의 지카 숲에서 시작된 그 모기의 감염이 이제 미국까지 상륙을 해서 위협적인 질병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관계로 이 질병이 옮겨지게 되면 일반 성인들은 온 전신이 마비되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되는 그런 증상으로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러한 질병이 곧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특별히 역시 그 지난 주간에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가 세계적인 SNS에 CEO들인 페북의 저커버그와 트위터의 잭 도시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낸 동영상은 그들의 얼굴에 총알 자국이 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협박이었는데, 그들은 동영상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의 계정을 하나씩 제거하면 우리는 10개 이상의 계정을 오픈할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계정을 없앨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그 협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20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그 SNS를 통해서 그들이 이슬람 지원자들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외로운 늑대들을 선동해서 로컬에서 테러를 일으키도록 선동을 했는데, 파리의 폭동 살인 사건 이후에 SNS가, 트위터가, 또 페북이 그들의 계정을 지음으로 굉장한 착오를 일으키고 있어서 드디어 그들이 CEO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협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도 뚫지 못한 트럼프의 대세론, 그것이 또 굉장한 화제가 되었어요. 그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운다고 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교황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비판은 가장 기독교 세력이 막강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교황이 미국을 무시했다, 대중 심리를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압승을 한 기현상이 일어났다고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기세입니다. 주류 언론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데도 대중들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론을 부각시키면서 계속 방해를 해도 트럼프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에서는 금년도에 들어서 12명이 지하철에서 칼부림을 당해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올 들어서 토탈 567건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뉴욕의 지하철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뉴욕은 치안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최근에 정신병자와 불만 세력들이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함으로 인해서 지하철이 안전한 장소가 되지 않았고, 드디어는 뉴욕 경찰이 사복 형사들을 지하철에 잠입시키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요커들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지하철에서 졸거나 자고 있지 말아라. 자다가는 칼부림을 당한다. 이렇게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아침에 교회를 향하여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사무께서 뉴스 인터넷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이오와 주에서는 14살 미만의 모든 사람들에게 권총을 소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하는 법안이 63%의 찬성으로 통과되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가 나면 날수록 총으로 더 무장하게 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물론 서부 개척 시대에 개인의 인권을 위해 권총을 소지했지만은 아이오와 주에서는 14살 이하의 청소년들에게까지 권총을 소지할 권한을 주자. 63%로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점점 전 미주로 퍼져나갈 기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티네이저입니다. 감정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권총을 소지한다. 이미 여러 주에서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학교에 교수할 거 없이 권총을 차고 등교를 합니다. 물론 우발적인 학교 총기 사건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은 정말 이 무장 소식은 미국의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모든 예언가들은 이런 총기 사건으로 민간 폭동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총기를 허용했다가 이것이 정부군과 민간 폭동자들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얼마 전에 오레곤주에서는 어딥니까? 그 파크 안에 땅을 차지하고 민간인들이 권총으로, 총으로 경찰과 대치했다가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죄가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얘기해서 이게 풀어놨죠. 40 며칠 동안 총기 대치를 하고 사상자가 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총기로 무장한 미국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신병자도 많고 마약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주차장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 동네처럼 안전한 동네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우범지대, 우범도시들 사이에 가장 안전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차를 서고 있는데 웬 티네이저가 오더니 두 발차기로 저희 그 높은 벤차를 말이죠. 두 발차기로 날라서 막 유리창을 깨는 거예요.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약을 처먹었어요. 약을 처먹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발로 차고 정신이 없어요. 이런 애들에게 총을 무장시켜요? 참 미국이 걱정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안 되는 쪽으로 지금 법들을 자꾸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로 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가고 싶은 말들이니 얼마나 소중한 말들입니까?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는 너무나 쉬운 설교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아주 쉬운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뜬금없이 주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에 덧붙이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정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무슨 뜬금없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 포도나무는 웬일이야? 와인을 많이 먹으란 얘기인가? 하여간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상징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다가 잘 가꾸었건만 들포도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먹을 수 없고 와인으로 만들 수 없는 들포도,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어버리죠. 내 백성을 더 이상 삼지 않겠다. 백성에서 쫓아버립니다. 물론 그 백성에서 회복이 돼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을 환영하고 만나게 되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 들포도를 심판하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오지요. 이사야서의 초반부 2장인가요?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후속편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 너희와 함께 이 포도나무의 언약을 맺겠다 그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쓸모있는 열매를 맺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란 말은 따르는 자입니다. 팔로워. 요즘 SNS에 트위터에 팔로워, G+에 팔로워, 팔로워란 말이 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 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제자라는 건 딴 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 말하자면 핵심 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 요원. 제자가 돼야 되죠. 자녀의 단계에서 제자의 단계로, 제자의 단계에서 신부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스텝입니다. 스텝이에요. 우리가 휴고되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신부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브라이드.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이 지상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가 팔로워, 제자, 디사이플이라는 거예요. 즉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러니 주님께서 요청하신 말씀이니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8절 사이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떨어져 나간 가지는 이파리도 시들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즉 생명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면, 즉 중생하는 것처럼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이 되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떨어지고 나를 떠나서는 절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 2절에 이름뿐인 성도를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삶, 이름뿐인 성도. 이런 이름뿐인 성도는 제해버리신다. 제해버리신다. 가지를 치는 거지요. 전지하는 겁니다. 제해버립니다. 이런 몹쓸 가지를 전지하면 할수록 열매가 얼마나 커집니까? 그냥 전지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전부 다 돌복숭아가 열리더라고요. 저희 앞에 복숭아 나무가 엄청 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 돌복숭아 열려. 그래서 그걸 전지를 탁탁탁탁 쳐주니까 하나가 막 머리통만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해버리면, 쓸모없는 교인과 신자를 제해버리면 도리어 남은 가지들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지 작업은 너무나 필요한 필수 작업이에요. 농부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제해버린다는 게 뭡니까? 제해버린다는 게 시험과 시련과 핍박, 죽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전지치고 제해버린다.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교회의 권징을 얘기합니다. 권징.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을 잘라내지요. 그냥 막 잘라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권징하는 단계가 나와 있어요. 먼저 개인에게 권면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찾아가서 또 권면합니다. 또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공포하지요. 공포해서 모든 공동체에서 그를 떠나가게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스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징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교회 헌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권징인데 안 해요. 권징이 소용이 없습니다. 징계해봤자 바로 옆교회에 가서 앉으면 돼요. 여기선 장로 자격이 없고 임직의 자격이 없어 쫓겨날지언정 옆교회 가면 내 이름은 장로를 또 뒤집어 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장로를 목표로 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꼭 저는 장로를 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들어온 지 1년 만에 몇 년 만에 장로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 인가가 나야 장로를 임직하는 건데 계속 쫄르는 거예요. 쫄르는 거예요.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장로 직분 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자 하루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스트베이에 지금 한인 회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후보에 올리려고요. 어우, 잘된 일이네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나온다는 게 참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 참모들이요, 먼저 장로직을 받아야 된다네요. 나는 한인 회장하고 장로직하고 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때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장로직하고 한인 회장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래도 장로라는 레벨을 딱 붙이면 훨씬 회장에 당선되기 좋다네요. 우리 참모들이 빨리 받으라네요. 무슨 교회 장로가 나영뽕입니까? 빨리 받으래요. 그것도 한인 회장을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이제 하다 졸르다가 목사가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기별이 없자 한인 회장으로 푸시하면서 장로를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오파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완전히 넝마예요. 넝마. 너들너들하는 옷이 말이죠. 바람에 태극기가 펄럭이는데 환상에 보는데도 흉측하고 끔찍해. 너무 옷이 더러워. 제가 알았죠.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직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교회의 목사가 못 돼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제가 시도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도 나오시고 충동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결제를 내리지 않으시네요. 그래요? 그들이 다음 주부터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는데 그 후에 한인회장 나오지도 않았어요. 입후보도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2달 후에 장로 임직식을 한다고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길거리 식당에서 만났는데. 어디서 그렇게 장로님을 일찍 봤습니까? 저기 북쪽에 S라는 교회에 목사님이 2손 쌍수를 들고 준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2달 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이죠. 권징이나 이런 징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든 임직자든 옆자리에 옆교회에 앉기만 하면 다 통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권징을 안 해요. 무슨 죽을 죄를 져도 권징을 안 합니다. 권징은 사라졌어요. 권징이 가끔 있는 교회는 언제냐? 정치적으로 할 때. 교회가 분쟁이 나고 재산권 다툼을 하고 고소가 들어가고 이럴 때는 적편의 사람들이라고 전부 다
회원 명부에서 제해버리고 권징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막아버리고 조폭들을 사고 이래가지고 교회 문을 지키면서 못 들어오게 하죠. 정치적인 동기 외에는 권징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교회에 이 놀라운 제해버리는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순결성이 유지되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들이 교회 안에 덕지덕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가지들도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가 필요한 겁니다. 제해버리겠다.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때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가지를 침으로 과실이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는데, 우리의 안 좋은 성품들, 우리 사람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고유의 DNA가 있습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 또 혈기는 없는데 뒤끝이 많은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나에게는 그 약점을 알고 있어요. 저희 성품의 나쁜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평생 싸우지 않습니까? 안 좋은 성품들, 이런 것들을 제하고, 악한 동기,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막 혀를 찹니다. 아유, 아우, 저놈, 어떻게 저렇게 모함을 할 수가 있어? 저런 못된 것.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사실은 실상에서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안 봐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은 아주 죽일 놈이야. 왜 그렇게 자기를 모를까들? 제가 옆에 앉아있다가 혀를 찹니다. 아이고, 저 드라마에 나오는 인간보다 더 지독한 악종이 자넬세. 뒤통수에 대고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죠. 자기는 못 봐요. 자기는 못 봐. 이것이 참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나쁜 습관들이 다 있잖아요. 전부 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을수록 나쁜 습관들이 다 먼지처럼 쌓여져 있어요. 녹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나쁜 습관. 그리고 죄악들. 그 죄악도 여러 종류입니다. 고범죄가 있어요. 고범죄. 고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그냥 자기가 알 거 다 알고 죄인 줄도 알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고범죄예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줄도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죄의 종류가 많습니다. 성령 회방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나니. 정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가려가면서 지어야 됩니다.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나니. 요한일서 5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권면도 하지 말아라.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는 이미 예전 설교에 다 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여러분이 들춰보면 나옵니다.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제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둑놈,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우리의 것을 가져가고 죽이고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거두가고 멸망, 디스토리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해져서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거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해지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란 말은 영적인 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목사님들도 이 말을 이해 못해가지고 이단 연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 엉터리 잣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죽이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모르면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존 윈버의 노래 중에 우리도 잘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오 사랑하는 나의 주여, 우리에게 오시라는 말 찬송. 후렴에는 오 주여 오소서,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그 찬송이 이단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단 찬송. 이단 연구위원들이, 한국에 있는 연구위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찬송은 이단 찬송이다. 왜? 이미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뭘 또 주님이 오라고 그러느냐. 이미 우리 안에 중생에서 예수님이 계신데 왜 또 주님이 오라고 그러냐, 부르냐. 그건 이단 찬송이다, 그 말이야. 이거 참 무식한 인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조직신학 시간에 졸은 거예요. 공부 안 한 겁니다. 이런 무식한 것들이 이단을 갖다가 잣대로 정지하고 심판하니 한국 교회가 썩죠. 돈푼이나 집어주면 이단도 정통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무식한 것들이 심판위원회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찬송이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중생한 성도만 부르는 찬송입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만남이 없으니까 주님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두 번째 가능성,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셔도 주님은 또 밖에도 계신 거예요. 조직신앙에서 말하는 초월성과 내재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무소부재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같이 비천한 자의 몸속에도 들어와 거주하십니다.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내재성. 조직신학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만 제한된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 속에 초월하여 존재하는 초월성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중생한 생명으로 영으로 와 계신다 할지라도 또다시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우주 온 위에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조직신학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요. 초월성을 무시하고 지금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중생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또 주여 오시옵소서. 이건 이단 찬송이다. 무식이 통 튀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신학도 정립이 안 돼 있으면서 이단을 심판한다고요? 정신들 차리셔. 조직신학 책 다시 1권 첫 번부터 끝장까지 다시 연구하시오. 왜 그렇게 이단을 지어냅니까? 2단, 3단, 1.5단, 2단. 자기가 이단이네, 자기가. 자기가 이단이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가 저 안에는 초월성이고 저가 내 안에는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제한받지 않은 무궁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해 계시는 동시에 내재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찬송이 이단 찬송이라고요? 제발 좀 무식한 사람들은 이단 연구위원회에서 제해 주십시오. 아주 창피합니다. 한국 교계가 창피해요. 이 가장 기초적인 조직신학도 몰라가지고 무슨 이단 심판을 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연합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것이 주님께는 제자가 되는 길이다. 할렐루야. 정말 살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네요.
지난 한 해 동안 4분기에 애플 스마트폰은 17.7%가 감소했고 삼성의 갤럭시는 20.7%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이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별히 산호세 법정에서 벌금을 1억 불 이상 때려 맞았잖아요. 그것이 항소부문에서 무효다. 삼성은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애플이 주장한 그 기능 펑션은 이미 애플의 특유의 기능이 아니라 모든 IT 기계에 일반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카피했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애플이 이제 대법원에 고소를 하겠죠. 그러나 이미 그렇게 기술적인 분야에서 얘기가 됐으면 삼성은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제가 갤럭시를 칭찬해도 했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이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제가 써보니까 양쪽을 다 써보면서 오랫동안 주물러 보니까 갤럭시가 훨씬 탁월합니다. 탁월하고 이 고장도 안 나고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컴포터블해요. 뭐 저장 용량이 지금 떨어졌으면 그따위 소리도 안 나와요. 근데 아이폰은 왜 그렇게 저장 용량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말이지. 그래서 또 그 아이클라우드에서 또 돈 주고 또 용량을 사야 됩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픕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한 것이 화웨이라고 중국의 저가폰인데 53% 신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아마 갤럭시는 당분간 못 따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갤럭시가 VR이라고 하는 특별한 안경을 개발했어요. 이번에 갤럭시 7을 발표하면서 VR도 발표했는데 이 VR을 같이 판매하다 보니까 갤럭시가 더 판매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VR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그래서 안경을 탁 쓰면 말이죠. 자기가 그 현장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는 이 공간 그래픽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영화든 뭐든. 저는 삼성이 이 VR을 발명하기 전에 이미 이런 공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저께 토요일 날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VR 안경을 써야 그런 공간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환상의 세계예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시작해서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확 열어주었어요. 정말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미국의 서부 해안입니다. 서부 해안에 가까운 근처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의 여파로 미국의 서부 해안으로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현장에 있더라고요. VR 안경을 안 써도 그 현장이에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입니다. 해안가 도시로부터 도시가 일본의 쓰나미 못지않게 물이 막 밀려 들어가면서 모든 건물이 대파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더라니까 VR 안경 쓴 것처럼 막 제가 너무나 실감이 나서 막 자지러지고 놀라고 막 어지럽고 막 둥둥 뜨면서 난리 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도시를 가리키는 간판이 쓰러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시사이드 시티라고요. 시사이드. 제가 환상이 끝난 다음에 시사이드 시티를 찾아보니까 오레곤주예요. 오레곤주. 시애틀과 오레곤주. 그 근해 바다에서 엄청난 단층의 지각 변동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 미국의 서부 해안은 다 쓸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까지도 여파가 있어요. 근데 그 해안 도시 무너지는 모습 보니까
샌디에고나 우리 캘리포니아 쪽은 주로 나무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쪽은 동부처럼 브로커와 벽돌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막 그냥 뿌리채 들리는데요. 공중으로 날아 뜨더라고요. 그 엄청난 파도 속에 막 사람들은 개미떼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대처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냥 물들이 밀려오는지요. 저는 VR 안경을 낀 것처럼 완전히 그 공간 속에서 제가 그 공포를 느끼고요. 그 물의 그 차가운 느낌, 바람, 강풍 모든 걸 느꼈습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나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아서 아이고 주님 좀 그만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좋은 걸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할 제목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의 조국과 미국의 안위와 미국 대통령 좋은 기독교 신앙의 사람을 뽑아주셔서 이 오바마로 인해서 득세하는 이슬람과 동성애 오망참땅산이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남하게 모독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쓰나미를 보여줬어요. 지금도 울렁거립니다.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될 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 백성들이 이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금식하여 부르짖고 회개기도하지 않은 한 하나님은 천재지변을 통한 심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삼성이 이 VR을 만들어 가지고 서프라이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7과 이 VR이 함께 지금 판매가 되는데 앞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젠 그 VR이 발전하면 그냥 공간에서 탁탁 찍으면 컴퓨터가 열리고 닫히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모든 생활에 다 응용이 되는 거예요. VR에서 옷도 자기가 입어볼 수 있어요. 인터넷 상점에 들어가서 옷도 입어볼 수 있고 현장에서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 이 가상세계, 그 아이언맨에서 여러분 봤던 가상세계 아닙니까? 아이언맨에서 가상세계 막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막 변화시키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인도에서 최저가의 스마트폰을 출시한 겁니다. 그것은 뉴델리 인근에 있는 노이다의 조그만 회사 링잉벨스라는 회사가 $4짜리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4불만 주면 스마트폰을 삽니다. 그런데 그게 4인치예요. 아주 기능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파격적인 거죠. 파격적인 거죠. 이 온라인 시대가 드디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인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들, 올드 타이머들은 컴퓨터가 너무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연령을 초월해서 컴퓨터가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월마트가 35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겠어요. 지난 4분기에 수익금의 7.9%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래서 더그 맥밀란 샘 월마트의 사장은 우리도 이제 아마존처럼 온라인 쇼핑을 중점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지금 그 오프라인 매점들이 슬로우 다운 되고 있잖아요. 제시펜이 할 것 없이 백화점들이 굉장한 적자, 메이시까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꾸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아마존에게 손을 들은 거죠. 이렇게 정말 시시각각으로 시대가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변화되고 있어요. 같은 성도와 제자라도 열매 맺는 성도가 있고 열매 맺지 않은 성도가 있는 것처럼 미국의 같은 부자라도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간에 필립 나이트라고 하는 나이키의 창업주는 스탠포드 대학에 4억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4억 달러. 주로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부여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어 4억 달러를 기증했는데 이분은 토탈 지금까지 7억 5천만 달러를 스탠포드 대학에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 개인으로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대학에 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하버드 대학에 4억 달러를 낸 분이 있잖아요. 그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 하는 사람. 그분을 이제 빗대가지고 자기가 또 4억 달러를 또 한 거죠. 이렇게 부자들이 기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하고 여기 지금 IT 산업 산호세 가면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바 소프트웨어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이분의 그 CEO 되는 사람 비노드 코슬라 63세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산마테오의 유명한 비치를 3,500만 달러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뭐 그 92번 해풍은베이 위쪽으로 쫙 가면 그 비치가 많잖아요. 근데 이 비노드 코슬라는 서핑하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해수욕장을 들락거리는데 그 해수욕장을 폐쇄했습니다. 프라이빗이라고 그래서. 그 시티와 굉장한 갈등을 빚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서퍼들이 차를 대고 거기에 레저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분은 길을 막아버렸어요. 자기의 사설 경비원들을 세워서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과 시티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분이 시티에 무엇을 요청했느냐? 좋다. 내가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마. 그리고 내 비치를 쓰게 해주마. 그 대신 3,500만 달러를 내놔라. 같은 부자라도 이렇게 종류가 다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권징을 해도 정치적인 목적만 가지고 상대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권징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가를 받아 허락을 받아 할 수 있는 그런 권징, 그런 역사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순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께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생명의 연합은 계속 유지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뜻은 뭡니까? 내 뜻이 너희에게 통하면,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겠다, 이 말만 딱 띄어서 인용하면 기도가 완전히 도깨비 방맹입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조건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도하되 내 뜻대로 기도한다면 너희 기도는 다 응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뭘 청구하는 청구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대장이고 기도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아무런 열매와 결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함께 주님과 대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주님과 사이에 교통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어보니까 딱 한 단어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교만이다. 교만 때문에 모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막히는 것이다. 하나님, 교만이 뭐길래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교만은 사탄의 특성이 아니더냐? 교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찌할지라도 나는 I don't care입니다. 내 뜻은 이러하오니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처참한 고통이 눈앞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내 생각, 내 욕심이요, 내 뜻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난 관심 없습니다. 내 뜻은 이러하오니 내 뜻대로 합시다. 주님,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금식 기도거든요. 여러분, 금식하면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먹는 걸 안 먹으면 기운이 쫙 빠집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이요, 순수해져요. 욕심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배고프니까 겸비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사 하는 낮추사라는 말은 전부 다 금식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금식. 금식하면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금식시킵니다. 내가 너희로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사 겸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사람이 굶으면은 자기 주장, 자기 교만이 좀 수그러들어요. 겸비해집니다. 겸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 금식 기도죠. 근데 이 금식 기도마저 교만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40일 기도 몇 번 했고, 내가 금식 기도, 저는 종교적인 인간들을 하도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가 겸손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아를 더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얼마나 자세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싸우고 세상적으로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금식 많이 합니다. 금식의 목적을 위반하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포기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이 네 뜻이고 네 뜻이 내 뜻이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니까 못 받는다,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 맺고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의 뜻을 몰라도
소통이 안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몰라도. 여러분, 소통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은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소통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소통이 뭡니까? 소통이 딴 거 아니에요. 공감을 이루는 겁니다. 상대방의 뜻을 알아주는 거예요. 공감을 이루는 거예요. 인문학자 토마스 호흡스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자기 책에서 인생은 고독한 존재예요. 인생은 가난한 존재예요. 인생은 더구나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악설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이라는 것은 항상 사악하다는 거죠. 심지어 고전 경제학을 발표했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도 그런 말, 비슷한 말을 해요.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공동체를 지배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의 추구이다. 결국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의 국부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주장만 하고 막 자아를 드러내고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끊임없는 분쟁이요, 끊임없는 소용돌이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된다. 나는 저 사람하고 소통이 잘 된다. 그 말은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런 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화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입장은 내가 알 바 아니야. 네가 지금 무슨 처지에 있든지 나랑 상관없어. 그러나 내 뜻은 이거야. 내 말은 이거야. 이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일방적인 겁니다. 예전에 우리 가정들마다 가부장 제도에 의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군림했습니다. 그렇게 군림했습니다. 삼강오륜에 의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나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그 구세대들이 가장 답답한 문제가 아버지들과 이 소통이 안 됐던 거. 아주 아버지하고는 참 사이가 껄끄러워요. 어머니하고는 소통이 되잖아요. 어머니는 뭐 별 잔소리도 다 들어주니까 학교 갔다 와서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하면 그러냐 다 들어주잖아요. 걔 입장에서 걔 감정을 통하게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의 은혜, 어머니 얘기 나오면 남녀 할 것 없이 다 눈물을 흘리는데 아버지 얘기하면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제가 한번 카톡에 그 돌아가신 그 황수관 박사가 얘기한 그 감동적인 어머니 얘기와 비정한 아버지 얘기를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거 읽으면 아주 그냥 폭소가 나옵니다. 폭소가 나와요. 남자들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고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 6.25 동네인데 폭탄이 떨어지고 막 피난 가는데 폭탄이 떨어지는데 벌써 아버지는 저 길고랑이에 들어가 숨어 있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길 한가운데서 애들을 감싸고 엎어져 있고요. 그게 지금도 생생하답니다. 아버지는 벌써 도망가서 길고랑이에 혼자 숨어가지고 다들 무사하냐? 무사하긴 뭘 무사해, 혼자 도망가 놓고 그렇게 소리만 집다 지르고 어머니는 길 한가운데서 애들을 안고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난 죽어도 애들은 살려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 미련과 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주르륵 난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또 어머니 자체가 10달 동안 아이들을 품고 키우고 그 해산의 진통으로 나온 자식들이니 그 애착은 아버지하고는 또 필링이 다르죠. 다릅니다. 아버지는 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주류 언론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절대 트럼프는 안 된다. 트럼프는 저지해야 된다. 지금부터 트럼프 저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는 히틀러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요, 이제. 그 왜 이렇게 트럼프가 소통이 잘 돼? 5살짜리 화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필라델피아 대학의 와튼 경영스쿨을 나온 수재입니다.
모자 탁 집으시고 막 함부로 말을 해대니까 여러분이 무식쟁이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이비리그 나온 수재입니다. 그런데 고급스러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는 항상 말하기를 내가 정치인들하고 대하기보다 부동산 사업을 할 때도 택시 운전사하고 더 잘 통했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하고. 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5살짜리 애들에게 설명하듯이 소통의 명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킹그리치가 말하기를 정치인 가운데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짧은 화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휙휙 휘어잡다는 거예요. 갈수록 지금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이 지금 야단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안 되게 해야 된다 말이지. 응? 그런데 이번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뭡니까?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절대 지지를 받았습니다. 46%. 누구에게? 멕시코 사람들에게. 라틴계에게. 주류 언론들은 계속해서 트럼프를 때렸어요.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들을 욕보이는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하는 이 멕시칸 사람들이 성폭력범이요, 도둑놈들이요. 이것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바다주에서 라틴계가 46% 절대 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왜 라틴계가 백인 트럼프를 열광합니까? 신문들이 그렇게 방해를 놨습니다. 더구나 가장 미국에서 권위 있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주류 신문들이 계속 인종차별주의자, 디리까스 반이민주의자라고 땄는데 어떻게 그런 표가 나왔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는 언론사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이. 이미 기득권 세력과 부익분 빈익빈의 1%를 대변하는 신문 방송이라는 겁니다. 언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언론은 계속 인종차별주의자와 반이민자로 몰고 가고 있지만은 트럼프의 연설을 가만히 들어보면 불법 체류자, 범법자를 제거하자는 얘기지 합법적인 이민자를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틴계 합법 이민자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와서 그 사회를 문란시키고 고통시키는 고통을 알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정치인도 이런 문제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표 떨어질까 봐. 한다고 말이에요. 현실과 사회 속에서는 그런 불법 체류의 범법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표 떨어질까 봐. 그런데 과감하게 그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얘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라틴계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신문 안 믿는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합법 이민자는 보호한다. 합법 이민자에게는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말이 옳은 말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미국의 중국과 인도와 베트남에 뺏긴 모든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겠다. 그럼 누가 제일 이익을 받습니까? 라틴계 계통 사람들, 노동자들이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사우스 캐롤라이나도 제조업이 완전히 떠나가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35%의 관세를 때리더라도 미국 자체 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라틴계는 자신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뤄주는 사람에게 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소통입니다, 여러분.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긁어준 겁니다. 기성 정치인에서 못 들었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기성 정치인들은 기득권 그리고 1%의 부자들을 비호하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못 들어주겠다는 거죠. 결국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치혁명. 이게 소통의 기술 아닙니까? 사람의 뜻도 사람이 알아줘야 표가 몰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만 주장하고 자기 고집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키워봤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할 물건을 장난감으로 달라고 졸른다고 해도 줍니까? 안 주지요. 안 줍니다. 그거 위험해서 안 된다. 10푸른 칼을 어떻게 허락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놈은 돈 줬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도망갈 놈인데 돈을 주겠어요? 이놈은 벼슬을 줬다 하면 그 벼슬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텐데 그거 주겠습니까? 이놈은 장로직을 줬다 하면 교회에서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목사 치받고 집사들을 부려먹고 할 텐데 그거 주겠어요? 장로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가 창세기 1장 나오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것이 킹십입니다. 킹십. 킹십은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 해요. 내가 부림을 받는 것보다 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DNA에 다스리는 킹십을 하나님이 넣어놨기 때문에 다 부리고 싶어 해. 다 남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해. 이게 킹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길거리 홈리스 가는 사람에게도 대화를 해보면요, 잘난 게 하나는 다 있어, 자기들이. 다 있어요. 나는 시를 잘 쓴다. 시를 또 읽어줘요. 가을이 진한 커피처럼 향을 내고 있을 때 낙엽은 땅 위에 덧없이 굴러다니며 나의 신세와 같도다. 시를 또 불러줍니다. 그것도 또 끄떡끄떡하면서 또 들어주면 또 더 신나서 더 길게 또 읽어주죠. 하여간 홈리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잘 맛에 사는 거예요. 왜? DNA 속에 하나님이 킹십,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DNA를 넣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안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은 다 잘났다 이러고 생각해야 여러분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놈보다 그래도 낫지. 아유, 내가 니보다 나, 뭘 보나. 이런 마음 먹으면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 킹십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두 다 왕자, 공주고 모두 다 잘났다니까. 정말 잘났어. 내 주변에 보면 정말 잘난 인간들밖에 없어. 너무 잘났어. 그래서 제가 떠받들어줘야 그때 코에 막 구멍이 커지면서 콧김이 나오고 그래요. 정말 잘났습니다. 이래줘야 공중에 뭉 떠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지. 조금 눈빛이라도 좀 이렇게 아래로 다운하면 말이죠. 죽이려고 펄펄 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편하려면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 잘났다. 너 참 최고다. 어쩐지 너는 잘났더라. 잘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킹십을 부여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막 지시하고 여러분들이 지휘봉 들고 다니면서 막 척척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히브리 원어의 뜻이 다릅니다. 라다라고 하는 다스린다는 말은 살게 해줘라 그 말입니다. 하늘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모든 생물들이 너로 인해서 살도록 해라. 할렐루야.
군림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소리만 지른다고 그 왕이 유지됩니까? 왕도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살도록 해줘야 존경받고 오래 무병장수하면서 통치기간이 길어지는 거지. 착취하고 압박하고 세금을 빨아들이면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 그 왕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다스리라, 라다라는 히브리 말은 하늘에 새든 땅에 기는 것 모든 생물을 위에 군림해서 호령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살도록 생명을 잘 유지하도록 해줄 것.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남 잘되게 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상한 인간이 하나 있는데 얘는 들었으면 남들이 망해요. 남든 걸 뺏고 남을 못되게 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구석이 안 돼. 자식들이 다 꼭대기까지 올라가 심장 최고의 수술 의사까지 올라갔다가 마약 중독자로 떨어져서 면허도 못 받아. 막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이 안 되게 막 하니까 자기 집구석이 안 돼요. 애들이 안 돼. 그리고 뭐 훔쳐서 도둑질해서 애들을 먹이니 걔들이 잘 되겠습니까? 그 죄가 먹는 대로 들어가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되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고 그게 되면 진리가 아니죠. 남을 윤택케 하는 자, 남을 잘 되게 하는 자가 잘 될 것이고 윤택해질 것이고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킹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다스리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라다의 뜻입니다. 살게 하라.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알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책임을. 하나님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타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타락시켰으니까 여자를 지은 하나님이 문제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자는 또 뭐라 그럽니까? 나를 꼬인 거는 저 뱀이에요. 뱀.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니까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의 보디가드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책임 전가가. 그럼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특징은 뭡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남을 살게 하는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살게 하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목적은 생명의 통로다가 말이에요. 생명의 통로.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 역사를 할 때 나도 산다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자기만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오는 진액을 자기한테 딱 가둬놓고 다른 데 못 가게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열매 못 맺고 썩어 죽어요. 그 진액을 다른 가지에게도 보내줘야 흘러가는 그 진액에서 자기도 열매를 풍성히 맺고 다음 밑에 있는 또 풍성히 맺고 생명이 통과돼야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돌고 돌아야 돈이 풍성해지는 거지. 그래서 돈이 아닙니까? 돌고 돌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경제 시스템이 소비 시스템이잖아요. 투자하거나 소비해야 되게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이자가 뭡니까? 은행에 저축하면 마이너스 이자,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을 돌게 해야지 투자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왜 은행에 저축했니? 벌금 내라. 그게 마이너스 이자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이자예요. 돌고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돌게 딱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도는 거지요. 돈다, 돈. 머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움키신 사람은 다 돈 사람들이에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사모가 또 저에게 자료를 인터넷에 열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기 직전에 유명한 유언의 말을 남겼더라고. 스탠포드에서 졸업 연설을 할 사람을 정도니까 얼마나 유명한 VIP입니까? 근데 그가 이제 췌장암으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사모가 차에서 읽어주는데 정말 기막히더라고. 놀랄 노자더라고. 나 같은 괴물이 또다시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말을 남긴다.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남은 것은 사랑의 추억뿐이다. 나는 돈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제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돈으로 사랑을 만들어라. 그래서 난 또 그 말을 남기면서 그 돈이 다 사회로 환원된 줄 알았어요. 전부 자기 마누라에게 다 유산으로 주고 갔어. 그 사람은 모국이 시리아입니다. 그 사람이 그 유언을 남길 때 시리아는 난민촌에 수백만 명이 텐트 안에서 추위에 떨고 먹을 것이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부드럽고 자기처럼 괴물 같은 인간이 더 이상 나기를 원치 않았다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전 재산이 아니면 일부라도 자기 모국인 시리아 사람들의 난민촌에 기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은 누가 못해. 말은 미사이고는 누가 못 남겨. 그렇게 말해놓고 왜 돈은 지 새끼리 하고 지 마누라한테 남기고 갔어? 못 가져간다면서. 이게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연결이 돼야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이 썩지 않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물이 수많은 나무들에게 결실을 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흘러내리기 때문에 풍성한 어획량이 보유된 호수지만은 갈릴리의 물을 받기만 하는 사회는 염해로서 짠물로서 단 한 마리의 미생물도 살지 못하는 무생물 지대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제자가 되는 결실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생명으로 연합하고 생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는 책임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스티브 잡스의 아름다운 유언처럼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사랑의 추억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무것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게 해 주옵소서.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풍성한 삶이 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오니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수록 내가 포기하는 것이 많을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정의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